6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본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한 소아시아 7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데 주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현재의 교회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편지를 쓴 순서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직접 담임 맡아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그 인근에 위치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시계 방향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쓸 때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먼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한 뒤에 곧이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순종할 경우에는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오른손에 7뼈이 있고 7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인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1장에서 보여주신 오른손에는 7개 별이 있고 발밑에는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동안 너희가 엄청난 인내로 수고를 많이 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너희들이 드러낸 것과 내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4절에서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시며 처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먹고 사는데 별 불편이 없어지면서 일편단심 민들레에서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든지 잊었든지 아무튼 지금은 사랑이 퇴색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에 선을 행하며 충성했던 모든 잘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죄를 지으며 잘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의는 기억된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단을 했으면 그 행동이 안 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능력이요 축복의 지름길인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머리 검은 자들을 6,000년 동안 쓸 수도 없이 많은 머리 검은 자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시면서 받은 그 상처와 배신감을 십자가로 한 번에 종결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도 같이 미워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은 당시 이단 중에 하나인데 율법은 전혀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을 지금 현재 교회들의 외침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고 안심하게 만들어서 종말 신앙으로 이끌지 않는 바로 그것이 니골라당이 침투한 증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책망 없이 칭찬을 들은 귀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무척 가난했었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화형을 받아서 순교한 교회죠. 이러한 훌륭한 충성스러운 지도자인 폴리갑이 있었기에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훌륭한 성도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도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인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순교자가 나와야 합니다. 트리아 로마 황제 시대에 회유하는 관리 앞에서 당당하게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와서 이 나이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며 기쁘고 벅찬 감격 속에서 화형을 당했던 폴리갑처럼
교회 지도자가 먼저 순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 우리 교회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라며 이 일을 위해 합심해서 이부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신전의 도시로 불릴 만큼 로마의 제우스를 비롯하여 의료의 신, 술의 신, 그리고 로마 황제를 황제 숭배가 성행한 가히 사탄이 자신의 왕좌를 둘 만한 우상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는 이런 환경 가운데 세워졌기에 교인들 가운데는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풍속을 좇아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일삼는 자들의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인 안디바는 이러한 순교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치 않았으며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황소 형상으로 만들어진 청동 용광로에 던져져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죄를 나무라시고 계십니다. 메소포타미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의 사악한 꾀에 빠져 재물을 탐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세상 쾌락을 추구하여 방탕함과 음행의 삶을 살게 하여 니골라당 사람들의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가르쳐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가 아닌 단 두어 가지 죄로 인함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라고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죠. 회개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할 때 여러분 간음과 우상 숭배와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런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천천히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죄로 지옥 가는가?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아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저부터 가요. 그러나 회개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지옥을 면하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 행위인 사랑, 믿음, 인내, 소망이 갈수록 좋아져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랬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은 상공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 결성이 많았던 곳이라서 조합원들 간에 자주 친목 모임을 가지면서 우상 신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서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식후에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부정한 성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부하면 조합원에서 탈퇴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받기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참여하다 보니 행음까지 가게 된 것이죠. 조합에서 탈퇴를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이기에 사탄과는 어떤 것으로도 논쟁하면 안 됩니다. 다 넘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망하거나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와 다를 게 없는 것은 배도한 교단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이런저런 불이익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며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교인들은 왜 배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가는 그동안 교인들과의 친분도 있고 그리고 또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조사비로 수년에서 수십 년을 그동안 내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도 곧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일들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못 나오고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침대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중병이 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대환란에 던지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행위 믿음을 배척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2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끝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어떠한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쳐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 즉 세상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신령한 하늘 만나를 영원토록 즐기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이기며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 중에 계수를 드리고 일하시면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시면서 전혀 기억도 안 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구나 지금은 날짜를 짐작할 정도로 내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때이니 조금만 더 힘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충성하고 있으면 구름 타시고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실 것이에요. 베이징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 결제를 손바닥 스캔으로 시작했습니다. 케냐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을 흰 신을 의무적으로 신게 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신는 여러 가지 신발들을 신겼나 안 신겼나 그 경로를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해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멀미 나는 설국열차 꼬리칸에 타기 직전인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우리 주님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